열왕기하 4장 30절 41절의 말씀. 먼저 30절 31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맞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게하시가 지팡이를 든 거하고 엘리사가 들은 거하고 전혀 다른 능력이다. 부른 자가 들고 있어야죠. 부름 받은 자가 들고 있어야죠. 모세가 들고 있어야 지팡이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드느냐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의 권세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봤는데 어린이 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분도 능력이 없는 분인데 그래도 부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딱 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분이 하나님께 세웠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그냥 부장으로 세웠으니까 부장님이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하십시오. 그렇게 주면 합니다. 그런데 세워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움받은 자가 앞서야 되는 것이 맞아요. 세움받은 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 이제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게하시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엘리야의 심부름으로 갔을 텐데 안 들어가고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사와의 관계, 그 상관이 있죠. 서로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엘리사 가운데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둘과 관계가 없는 사이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런 관계 안에서 존재해야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이 갖다 쓰면 뭐 하나님 일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저주거리가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곳에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존재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면 그 법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관계 없이 내가 그냥 믿고 나가면 이것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영적 질서가 안 찾아져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을 체험한 자는 분명히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체념을 했죠. 그 다음에는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엘리사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목사에게서 자기 신앙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목사를 닮으려고 그래.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이 나를 닮게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서 살아라 가르쳐줘도 본받는 일은 무엇 때문에 본받느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그 모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닮아가요? 바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썼는데 65년도 정도에 순교했다 그래요. AD. 그러면 그 이후로 바울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받을 거예요? 그 사람 없는데 본 적도 없고. 그럼 본받지 못하죠.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으로 살았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체를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그 누구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자의 삶의 그 모델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도 지난주 공부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사도와 선자의 터위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라져서 하나님 안에 산 삶을 우리에게 내주었을 때 그걸 살아가는 거지. 그게 바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거룩한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분은 이제 무슨 나뭇가지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지팡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아주 명확해져야 돼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보통 나무들 가지고 다 지팡이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 수십 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팡이 하나하고도 견딜 수가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 애굽에 있는 술객들이 만드는 뱀 잡아먹잖아요. 그것도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 안에는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준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하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수냄 여인을 찾아 갔는데 이제 수냄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 가지만 게하시는 어디로 가요? 수냄 여인 집으로 가요. 맞습니다. 달려갔겠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이가 살아날 거다. 가서 집에 갔죠.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일으켜서 그와 동행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세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수냄 여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수냄 여인과 같은 자리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게하시가 알려면 게하시도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온 게하시는 힘차게 여인의 집까지 왔습니다. 지팡이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도중에 엘리사와 수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팡이에 올렸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연한 것을 얘기를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명한 얘기는 게하시는 지금 죽은 자 위에 자기가 지팡이를 놓으면 그 지팡이로 아이가 깨어날 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시키면 일은 헛수고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아닌 것을 가보고 나중에 깨달아. 이거 아니네?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길만 걸어가야 거기 안에서 온갖 능력들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하시는 소년이 깊은 잠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깨지 않았다. 죽은 것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잠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소생하는 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적 소생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서 소생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래도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을 이제 다녀온 사람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가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니콜이 아닙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은 필요해서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죽음에서 다시 소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지만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놀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그리고 천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옥도 천국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동이 안 와.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살아나가지고 뭘 깨달았냐면 회개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물을 어떻게 많이 흘리면서 회개를 하든지 그걸 보고 아이들이 변했어요. 그걸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변했어요. 내가 그때 돌아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돌아왔어도 천국 얘기 해주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안 닿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는 거죠. 놀라긴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살아계신 동안에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15일 동안 계속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 그때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앞에. 왜? 그 진실을 찾은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이 자식들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 걸 다 아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와서 우시는 거야. 살아나셔가지고. 그러니까 회개를 다 시켜가지고 결국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래요. 그거야. 천국을 가려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얻는 거지. 그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참 간사한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하면 잘 아는데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하면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영적인 것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지팡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생명이 소생하겠습니까? 그것도 소생에 불과하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육은 안 죽어요? 그럼 다시 육과 영이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엘리야나 아이녹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 다시 살려주는 역사,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은 자의 그 안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나사로가 새어났다고 그래서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죠. 그러나 다시 살아서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죠. 어떤 사람이 보고는 나사로는 엄청난 영적으로 큰 영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한 걸 내가 봤어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살아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렇죠? 하는 게 아니죠. 자, 32절 3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자신의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손에 엎드려 대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아가 안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 죽은 아이와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 아이가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올라가서 그의 몸을 엎드려서 자기 입에 그 입에 대고 눈을 그 눈에 대고 얼굴을 얼굴대로 맞대고 손은 손대로 맞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몸을 덮이고 있는 거예요. 따뜻해졌다, 살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엘리사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행동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를 쓴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으로 내려간 거죠. 살리는 일은요, 내려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로.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죽은 자와 아이와 자기의 생명을 하나의 관계에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이 더 강해요. 관계가 아니고 강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나중에 뼈도 어떤 왕의 뼈에 닿으니까 막 왕이 뼈가 소생했다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부활의 능력도 막 엄청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엘리사는 아주 능력을 크게 가진 사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죽은 생명의 생기가 다시 돌아왔다. 엘리사의 생명이 죽은 아이를 살렸다.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의 그 생명에 의해서 아이가 죽으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살아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이가 생기가 돌아온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사는 침대에 내려와서 방 안을 한번 돌고 나서 한 일을 다 마치죠. 그 아이가 이제 살아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는 상태. 다시 아이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가 일곱은 재치기라고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생기가 돌아왔어요. 이 수냄 여인은 참된 행복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신한 성들이 참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 안락하게 생활을 했어요. 왜? 그 전에는 아이가 없다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로 인해서 그 행복을 찾은 거죠. 죽음의 문제도 생겼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죽은 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소생시켜서 그 아이를 다시 얻음으로써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서 누구한테 있는가를 알죠. 이제는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밖에 나가면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단절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돌아온 것만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돌아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엘리사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 안에 돌아온 삶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이제 거기에 지금 머무르냐 안 머무르냐 그 여인 차이가 또 다른 행복을 잃느냐 아니 잃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이 여인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정말 이긴 자 되는 거죠. 그 전에 수냄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렇게 반발했던 여인이잖아요. 당신이 준다고 그래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데 자, 그 받고 나서 그것도 아이가 죽었을 때 또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은 낙에 두셨다가 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시고 이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뭘 느끼겠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산자구나.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그걸 깨달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엘리사를 보고 알아냈지만 자기와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막 감사 찬양이 넘치지만 문제가 생기면 막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것들도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했으면 감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간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안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기도를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아,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볼 날이 올 거예요.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죠.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를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일을 해야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41절의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설을 걸고 선지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소설을 들어 물에다가 들 소금불을 만나 그것을 써서 물과 닦아서 숟가락에 저어 가지고 나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 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그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대단하죠. 독을 제할 수 있는 능력,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죠. 자, 엘리사가 길갈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살리고 소생시킨 다음에 길갈에 돌아왔을 때 땅에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 기근이 들으면 삶이 참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엘리사는 선자의 성도들에게 큰 솥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걸고 그 다음에 선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들이 이제 한 채소를 캐러 가서 이제 야동동 꿀이라 그러는데 들로박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것을 만나서 야생들 외를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썰어서 국을 끓였다.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먹지 못한 것이라면 먹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 달려 있어요. 모르면 너고 먹고 죽는 거죠. 유혹하는 그 많은 그 야생 버섯 중에서 독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따먹고 죽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씩.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지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무엇을 먹으면 죽고 사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려고 해도 말씀이 이것이 이거다고 딱 말씀하시면 그게 딱 들어와서 마음에서 귀로 들려서 이 말씀의 확증이 딱 생겨야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딱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게인지 저건지 구분 못하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돈의 상태, 영적 혼돈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는 누룩을 주야라 그랬을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누룩은 뭐가 있길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것. 누룩이에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주의할 건지 하지 말아야 할 건지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이게 그건지 저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인간의 말은 먹으면 죽어요. 독이에요, 그게. 근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린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산자가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이 육신 놈 예수님이잖아. 육신 오신 어린 양이잖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오셨고 이 구분 못하는 거예요. 구분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분하지 못하는 그 분별력 없는 그런 무직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헤매는 거야. 여러분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인간의 말은 딱 잘라지고 독은 안 먹어야 되죠. 아, 이거 인간의 말이네. 뭐 같이 뭐 웃고 는다고 해서 그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이것은 딱 잘라 있어요. 나의 생명 안에 못 들어와요. 이것은 나의 의식 안에 못 들어와요. 네, 그걸 다 그냥 버리죠. 그냥 보고 듣고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면 미치지 못해. 그거 안 버리면 우리도 죽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다 먹고 마시죠. 이것도 괜찮죠. 왜 괜찮냐고 생각하면 이게 죽는 것이 이게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구분됐다면 안 먹을 텐데 구분이 안 된 거야,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지. 그리고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고 구분이 안 되니까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떡은 인간의 육을 살리는 거고 말씀은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가 배고픈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육이 배고프잖아요. 근데 말씀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 거의 뭐 쓰러질 정도로 40일 굶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론 나이가 젊으니까 좀 덜 하셨겠지만 육신으로는 30몇 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래도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하면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얼마나 더 진실해요. 이보다 진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은 구분이 안 되면 멀쩡하게 살아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먹고 마시면서 탈. 그 영이 이 말씀을 못 먹으니까 다 굶어 죽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련회 때 가서 봤을 때 그 느낌을 딱 봤어요. 다 기진맥진해서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오병이어 기력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이 빠져 있더라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힘 빠진 것처럼. 마치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하기 일으키기 전에 사흘 동안 들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린 상태가 되겠죠. 밥이 뭐 가지고 다 떨어졌겠죠.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그 생각하신 거죠. 목자는 양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못 먹으면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기진맥진.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제 선지자 중에 젊은 자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식용채소와 독초를 분별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곡물이 재배하는 논밭이 아닌 야생의 땅에 있기 때문에 식용채소와 독초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들에 나가서 뭘 먹고자 하면 분별을 가져야 돼요. 분별이 없는 자는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화를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 쉽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주는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죽음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은 관련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선악과를 그냥 따먹지 말라. 왜 이제 알았더라면 그럼 100%탁 잘라서 말씀을 던졌겠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는 게 있어요. 그럼 못 먹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분별 안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끝내고 보니까 분별을 안 했기 때문에 가서 먹는 거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 분별이 됐으면 이게 안 먹었어요. 이건 믿음이 떨어진 상태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분명히 정확해져 있으면 분별력도 정확해요. 하나님 관계가 흐려져 있고 인간 중심으로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어중간하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것은 아니고 또 믿는 것도 아니야. 반신반의. 그런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인간의 말도 섞어서 막 말을 해버리는 거죠. 뱀은 다 알아요. 말씀이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다 알잖아요. 선악과 따먹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선악과를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인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닌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분별을 내겠어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가장 안전한 것만 찾아가면 돼요. 내 성격 가지고 선인지 악한지 그렇게 따졌다가는 여러분 일생 동안 살기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되니까 독초가 들어있다는 걸 선지자 중에 찾아냈죠. 이건 참 다행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전부 다 먹고 탈나서 어떤 문제가 왔을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엘리사는 가서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얘기합니다. 가져온 가루를 소띠에 던졌어. 퍼다가 머리에 주어 먹게 하라 했겠습니다. 독은 제거되고 먹을 수 있게 됐다. 그게 뭐 가루를 가져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적인 부분을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주어서 사 먹어서 살게 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지금 먹고 있는 양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 주어서 여러분의 죽음에 이르는 독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걸 먹고 되면 그것은 이미 죽음에 들어가고 있는데 죽은 자가 계속 죽음의 것을 먹다가 하나님이 살려고 주어진 그 인생의 시기들을 놓쳐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루를 갖다가 던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이건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가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숨겨놓은 것이 뭐냐? 그 말세에 나타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분이 그리스도 말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들어와야 우리 생명에 들어와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찾아내야 돼요.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 가루를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밀가루는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식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밀가루가 중심이었어요. 물론 보리가루도 먹었지만 밀가루가 더 좋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이 독초는 인간적인 사상들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사고해서 얻어낸 것들은 여러분 독초에 가까워요.
거기에 올바르게 상식을 가지고 신학적 해석한 것들이 좋은 것도 있어요. 이해는 시킬 수 있죠. 근데 계시적인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질이. 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구분이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사상책을 많이 읽습니다. 기독교 사상.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긁어보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이 아닌 것인지를 모르고 도취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에서 안 찾아내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필요한 주식, 가장 필요한 것이 양식, 밀가루. 자,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죠. 근데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를 인간의 사상, 독초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어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뭐라고요? 네? 세상의 권세들, 그렇죠? 악한 영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우리 대상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 된 인간의 말,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이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분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으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요구하게 되고, 말씀이 절대 필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먹어야 할 양식을 요청하면서 그걸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그 양식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자가 되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택하신 족속에 들어가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유된 백성이 되고, 이런 축복된 길.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바로 우리 것입니다. 성장하면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다 돼요. 이 영적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을 찾아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냐면 항상 거듭나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유 알겠죠?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문도 안 된 사람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교리적인 거예요. 당신 이렇게 믿고 의지하니까 당신이 됐어. 더 이상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지. 영적인 양식인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한 자가 돼서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지식이에요. 아니면 정보, 아니면 교리화된 것들. 이거 가지고는요, 다 굶어 죽어요. 힘들어요, 성도들이.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구할 자는, 그러니까 찾아가 들어가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함께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사람을 맡길 것입니다. 왜? 영적인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산돌과 함께 같이 지어져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집이 되어진 이 영적인 성전, 에베소로 말하면 성전이고, 베드로전서로 말하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 되는 거. 산돌과 하나 돼서 성장하는 것처럼, 산돌이니까 도로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성장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적인 집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와서 성장해서 하나가 돼서 성장해 가는 거. 영적인 집안에 신령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거기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일을 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내시죠. 이게 베드로 선생님 말씀이 다 그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 다 들어야 돼. 이 복음은. 이 거룩한 교회가 되면 일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5장은 이 정도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도. 예수 안에서만 자라가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에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만 지어져 가는. 성령의 구별하는 것이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가운데 여러분 같이 서서 하나가 돼서 이 복된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